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었소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개혁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적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명백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고 기도를 할 때에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의 자리이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또 마귀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이 힘쓴다 헬라말로 아고니아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실제로 싸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싸우기 전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두려움과 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힘쓴다 이 말은 육체적인 싸움과 정신적인 싸움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도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과 정신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셨어요. 뭘로 싸우셨지요? 기도로 싸우셨어요. 또 마귀가 계속 유혹합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너의 행복만 생각해. 네가 십자가 안 진다고 달라진 거 없어. 괜찮아.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는 마귀의 유혹과 싸웠습니다. 뭘로 싸웠죠?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은 싸움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주님이 홀로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 배우는 영적인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자리예요. 십자가를 질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거냐 거절할 거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다는 것과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쉬지 않아요. 왜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은혜와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승리 안 하셨으면 오늘 이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진리가 퍼지느냐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이 퍼지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이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다행스럽게 여러분은 아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투복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전투복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인데 헬라말로 파노필리아예요. 뜻은 뭐냐 하면 온 몸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갑옷이에요.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죠. 13절 다시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또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전투가 끝난 다음에 또 방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전신갑주는 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싸움 이후에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럼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뭐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전신갑주가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전신갑주가 뭔지 정확하게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계속 제가 캠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입이 탁 닫혀져요. 전신갑주는 뭐냐? 전신갑주는 6가지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라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는 게 아니고 6가지의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지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6가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차는 건 뭐예요? 성경이 불변의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허리띠는 무기를 차는 그러한 장치예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믿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싸움에서 진리로 믿지 않으면 져요. 마귀가 하는 대부분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 이런 공격이에요. 창조론, 진화론, 또 종말론, 또 구원론, 기타 등등의 것들 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야. 이 부분에 대하여 양보하면 영적 싸움은 이미 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하여 일도 양보 안 해요. 영적 싸움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뭐죠?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때 의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예요. 이 호심경은 가슴 보호대예요. 의의 호심경은 뭐죠? 십자가의 의로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마귀가 또 흔드는 부분이죠. 야, 너 진짜 용서받은 거 맞아? 내가 보기엔 아닌데? 확실한 거 맞아? 이걸로 흔들어요. 죄 사함의 확신에 대하여. 의의 호심경은 내 의로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죄 사함 받은 거죠. 십자가의 의로 죄 사함 받은 거죠. 그러면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야, 내가 그 죄를 다 명백하게 아는데 뭐 네가 의인이라고? 그때 의의 호심경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서 가슴팍에 탁 대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나쁜 놈이지. 맞아,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나쁜 놈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쁜 놈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내가 받을 벌이 없네. 다 예수님이 그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그래서 나는 나쁜 놈이었지만 그러나 용서받았어. 이거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의를 믿는 것, 십자가의 의로 죄사함 받는 것 믿는 게 의의 신분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의 호심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교회로 인도하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신을 신는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건 뭐죠?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즉 교회의 중요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신발이 우리 발을 보호하듯이 우리도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나 잘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내 보호장치인 거예요. 교회 일원이 돼서 연합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작불 같이 붙으면 불이 확 하는데 하나 떼면 금방 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아내가 참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참 중요하고. 저도 목회를 하는데 아내가 없었으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보호를 받겠어요. 제 가장 중요한 영적 보호장치는 아내예요. 또 아내의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는 저지요. 서로 아내가 저를 보호해주고 있고 제가 아내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고 제가 장로님들을 부족하지만 또 보호해드리고 있어요.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있어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보호를 받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이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신발을 벗어요. 신발 벗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터에서 신발을 벗으면 여러분 큰 상처를 입습니다. 못 벗습니다. 못 걸으면 총 맞아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활 맞아 죽든지 죽습니다. 잘 도망가야 돼요. 또 공격할 때도 또 도망갈 때도 신발이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 신발이 교회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믿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럼 보호를 받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는요, 벽을 만들기 위한 방패예요. 그래서 연합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 있어요. 장로교는 그 교회와 교회끼리가 친목단체예요. 그래서 부담금도 되게 약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강해요. 지방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연합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는 방패끼리 서로 연결해서 큰 벽을 만드는 거예요. 큰 벽을 만들면 벽 뒤에는 상당히 안전해요.
교회가 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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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연합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 때문이에요. 개교회주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우리 교회만 잘났어. 이러다 망했어요. 한 교회만 잘났어. 이게 한 교회가 잘난 거예요, 진짜? 농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도시에 보냈으니까 도시 교회가 성장했는데 내가 뛰어나서 내가 목회 잘해서 그래서 교회가 컸어. 이런 주장과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 도시 교회가 커진 건 농촌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시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농촌 교회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야죠. 또 농촌 교회는 함께 도시 교회와 연합해서 함께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한 부분만 떼어서 어디만 잘했어. 다 잘한 거예요. 네, 우리 중부연회 감리교는 이 강화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교회들이 다 성장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화에서 신앙생활했던 거 그대로 가서 동일하게 목사님 섬기는 거 보여주면서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중부연회는 감리교 전체가 그렇지만 중부연회는 늘 얘기하잖아요. 감리교 모판이 강하다. 그게 그냥 미사어구가 아니고 그러면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지탱하고 서로 함께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코로나 때 이제 지방별로 어려운 교회들 돕는 일들이 감리교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자립 교회들 이제 월세 대신 내주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목사님들 또 생활비도 지방 안에서 여러 교회들이 책임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다 협력하여 어떻게 하든지 도시교회도 살고 농촌교회도 살고 다 연합해서 같이 사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지탱하는 게 벽을 쌓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연합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즉 순종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공동체. 이렇게 고백하고 연합해서 함께 순종하고 또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게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순종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의 검. 이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검.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인데 그 검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용하세요.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라 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전하는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멸하여지는 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6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진짜 싸워야죠.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기도예요.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이 6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크게 2가지의 뜻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요, 우리는 오래 계속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도록 힘을 주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려면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님께 힘을 구해서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게 영적으로 싸움. 영적 싸움을 여러분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영적 싸움이고 기도 안 하게 하는 거에 영적 싸움이 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시키셨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 영적 싸움이 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그럼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크리스 티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재밌는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선제 공격 기도. 들어보셨어요? 선제 공격 기도. 마귀한테 먼저 기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고 먼저 공격하는 게 선제 공격 기도예요.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티그린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운동을 참 잘해서 학교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학생들이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친구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선량하고 모범적이고 잘생기고 또 운동도 잘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러나 실상은 가면일 수도 있었어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 뒤에서 조정하면서 약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약한 애들의 것들을 힘으로 빼앗았어요.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깡패같은 짓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모르고 이 여학생들은 더더욱 몰라요. 이 티그린 목사님도 이 친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친구가 떠올랐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그 친구는 용서 못해요.
주님, 제가 그 친구는 용서 못해요. 그 친구 용서 못하는 거 이해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싸움의 눈을 열어주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뭐냐?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 그 친구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강요받았고, 상처와 학대를 경험했고, 가정에서 상처와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학교 와서 막 친구들을 괴롭혔던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친구의 비명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죠. 그 친구도 누구보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그런 게 보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게 됐고, 그 친구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승패는 명확해요, 여러분. 6가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전파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부터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반드시 하기로 결심하고 이 6가지의 믿음을 붙들고 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싸움 중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여 마귀도 있고 악한 영도 있음을 주여 저희에게 깊이 깨우쳐 주셔서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주여 6가지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 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순종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을 알아 주여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월 23일 우리 목요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함께 기도를 드리고 뜨겁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저희가 영적 전쟁 중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